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또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완벽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죠. 이 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가졌다는 말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생명으로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인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밝혀지고 그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는 언약의 여행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냥 목적 없는 여행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 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면서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리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 당신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그 비밀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언약의 사람이야. 또 넌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 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문제나 갈등, 또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언약의 사람이고 또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413장.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참된 평안,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답이 없으면 삶의 모습은 불신자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 답이 없으면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확인하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특징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또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렘넌트, 또 성도, 불신자 등 주변의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부 이 과거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나 나 때문에 일어난 일도 별로 없는데 이 과거라는 상처에 갇혀서 무엇이 안 보이죠? 미래는 전혀 보지 못하고 또 오늘이란 시간표까지도 다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매여서요. 과거는 과거의 수많은 문제, 사고,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다 무엇이죠? 엄청난 기회, 발판,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라는 올무로 잡혀 헤매고 주저앉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 또 인간관계,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되죠? 두려움, 불안함, 답답함, 염려, 불안, 걱정. 결국 이것이 이제 쌓이면 무능력하게 되고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이라는 이 축복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발견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등 모든 것을 말씀에 다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신 말씀 단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변함이 있다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 성취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내 삶의 모습, 수준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 오경에
제일 마지막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직접. 엄청난 일을 행했던 최고의 지도자. 지금 한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세하면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밟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시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봐라. 다 줄 거다. 노예로 400년 동안 가나안 잊어버리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다가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옷과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일을 완성하셔야 하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일을 이뤘다면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겠죠. 아, 역시 모세 이러면서요. 언약은 모세에게 주셨으나 그 시종, 수종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말씀 나오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내 수준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뤄 나가십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서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언약은 모자르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책임져서 그들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 할 뿐이죠.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잘나서 그 언약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세계복음화요? 나 아니어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게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열방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주셨습니다. 그 열방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증인이 되었죠.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를 말씀하셨지만 250년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응답이 내 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다음 세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선조, 선배들,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후대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성취되는 응답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주언논이,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완료형으로 쓰여집니다. 주언논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완료된 겁니다. 약속할 때 이미 주어진 것이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언약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의 특징입니다. 모세 또 이미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당장 요단강 건너야 되고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가면 어서 오십시오. 자, 가지십시오. 아니잖아요. 굳게 닫혀있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거 점령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완벽히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놀라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때로는 지기도 했죠. 그 아이성 싸움처럼요. 하지만 결국은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여름에 주셨던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WRC 때 선포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주어졌는데 뒤에 꼬리가 4개가 달렸어요. 그쵸? 언약이 이제 주어졌는데 뒤에 4개가 더 있습니다. 언약은 성취되었고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있잖아요. 비전, 꿈, 이미지, 실천. 이미 주어졌지만 점령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좀 되시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언약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커버넌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린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생생한 꿈을 꾸고 이미지, 그것을 매일매일 그리면서 구체화시키고 실천을 통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상황이라든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 힘든 일, 위기나 어느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언약이라는 완벽한 답을 쥐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걷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요. 여호수아 1장 4절 5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능히 대적할 존재, 나를 꺾고 주저앉게 만들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것인데 언약 속에 있는 나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문제, 위기, 갈등이 있어도 그 문제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의 역사가,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이 없어서 귀신 앞에 벌벌 떨면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담대히 누리면서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제는 그 언약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언약의 여정을 이제 갑니다.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그렇죠? 우리 지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들어왔던 시편 1편의 말씀과 어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요. 열심을 내어서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휘청거리더라도 방향이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방향이 맞지 않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계획, 목표, 언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앞에다가 두고 그것을 걸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걸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앞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바쁜 일상을 멈춰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하러 가는데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도 그렇지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방향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밝히실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약점과 위기가 인생을 최고로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방향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비밀인데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끌어오시고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치열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안전하고 평안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죠. 매일 말씀 묵상과 나의 CVDIP를 찾으며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기회로, 시간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그 방향을 정확히 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전도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